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과 부지런함입니다. 이 시간 성결과 부지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역대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중간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BHS라고 하는데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라기서가 아니라 역대기서, 역대상, 역대하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마지막에 배치된 역대기서는 크게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허락하신 셋의 아들 에노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위 말씀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 자신의 조치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서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즉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생생하게 듣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힘입어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활동하였던 왕들, 역대하 10장에서 36장에 기록된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 이 왕들을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역사 말입니다.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하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왕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였습니다.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 왕 일대기에 대하여 4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긴 장으로 기록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며 그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랐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종평은 다음 한 말씀으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 왕은 역대기서의 모범이 되는 왕 다윗 왕과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역대기서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행하였던 소위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며 효과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결과 부지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결과 부지런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앞장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선대왕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강한 이방 나라의 왕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아하스 왕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을 폐쇄하였으며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당장 종교개혁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즉위한 첫째 달에 성전 문들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이제부터 레위인이라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들에게 성결을 할 것을 명령하며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하며 또 그것을 넘어서서 성전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결과 부지런함은 히스기야가 주도하는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뒤이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자신이 이런 명령을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설명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짐은 물론이요 남유다가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대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성결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설명은 먼저 레위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 14명 마핫, 요헬, 기스, 아사랴, 요아, 에덴, 시므리, 여우엘, 스가랴, 밧다냐, 여후엘, 시므이, 스마야, 우시엘 이 14명이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성결하게 한 뒤 당장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제사장들 역시 여호와의 전을 청소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은 레위인들과 협력하여 더 깊은 곳을 청소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힘을 합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 모습, 부지런하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 모습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 성결은 16일 소요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성전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에게 임무완수 보고를 하는 레위인들은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은잔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결과 부지런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 다가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역시 성결과 부지런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 말씀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갔던 히스기야 왕은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아니 심지어 정반대일 수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에스겔 역시 다음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